우리가 지금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 그 삶이 50년이건 60년이건 70년이건 그냥 한순간에 쫙 흘러가잖아요. 예. 우리가 100년을 살아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 찰나에 흘러가는 그 인간 100년을 위해서 우리는 온통 이 몸뚱이를 나라고 생각하고 아둥바둥 산단 말이야. 스트레스 아주 잔뜩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야. 서울로 모여가지고 서울이 터지게 만들어 놓는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집이 천정부지로 터지고 있잖아요. 집값이 지금. 그 공기도 나쁘고 그런 데를 살라고 그러고 있단 말이야. 네. 엊그제 어떤 불자님이 이제 오셨는데 올 때 차키를 못 찾아가지고 아주 어렵게 왔어요. 옛날 키를 가지고 이제 리모컨 키를, 스마트폰 키를 이제 잊어버린 거죠. 어디다 두고. 그래가지고 어렵게 왔는데, 이제 여기서, 시골에서 이제 하룻밤 머물다가, 이틀밤 머무셨겠네? 올라갔는데, 딱 서울 도착하니까 그 스마트폰 키 뒀던 거, 어디에 뒀다는 거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퍼뜩.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보니까, 보살님이 이 지금 지방은 공기가 맑잖아요. 그러니까 산소가 풍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뇌에 산소가 좀 풍부하게 공급이 돼가지고 그 막혔던 부분이 회복된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드렸는데 이게 빈말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렇거든요. 서울은 공기가 탁해가지고 그 뇌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못 되면 그렇게 기억 소실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부자님들 잘 생각하셔가지고 그 공기 좋은데 가서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죽음을 머리에 이고 있어요. 이제 60, 70, 80 살았는데 이제 아프면 가는 게 당연한 것이지. 그때 가서 또 병원 가서 막 찢고 째고 해가지고 그 아픔을 더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이제는 받아들이고 잘 가면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정신 멀쩡할 때 이먹고 참선 열심히 하라고 이 스님들이 피를 토하고 말씀드려도 그 말을 안 듣고 계속 그냥 오래 살라고만 해. 내가 100살 살면 그때는 가고 싶을까? 똑같을 거야. 그때도 더 살라고 그럴 거야.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삶은 똥밖에 많이 남다고, 똥만 많이 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분명해서 똥만 많이 싸는 게 분명하잖아요. 똥만 많이 싸잖아. 먹고, 그러려고 더 오래 살고 싶냐고. 절대 그러지 마시고,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려면, 이 먹고 창부 해가지고, 내 돌이키는 힘을 기르라고 그랬잖아요. 돌이키는 힘을 기르지 못하면, 그 오래 사는 거 아무 의미 없다니까, 그거. 먹고 똥 싸는 게 뭔 의미가 있어, 그게. 이걸, 싫어하지 마시라고 이런 말을. 먹고 똥 싸는 게 분명하잖아요. 이거밖에 분명한 게 없잖아요. 내 몸을, 이 몸뚱이를 나라고 집착해가지고, 서강민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무아상. 나는, 나라는 생각이 없어. 이 몸뚱이가 나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야. 나는 이 몸뚱이 나라고 생각이 안 난다, 이 말이야. 나는 사람이라고도 생각도 안 해. 나는 중생이라는 생각도 없어. 더 나아가서 나는 살아있다는 생각도 없다, 이 말이야. 살아있다는 생각. 그래서 우리가 감자 틀고 앉아가지고 이먹고 좀 하면 금방 내 몸을 다 잊어버리잖아요. 몸을 잊어버리는데 나라는 생각, 내가 살아있다는 생각 어디 있겠어? 이건 이먹고에 참선하다 보면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은 그냥 조금만 이먹고 참고하면 금방 오는 경계란 말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저 서양인들도 명상을 조금만 해도 몸이 좋아지니까 생각을 조금만 쉬어도 몸이 금방 체력을 회복해요. 우리가 이 머리 자꾸 망상 피면서 쓰는 에너지가 엄청나거든. 그런데 명상한다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조금만 망상을 안 피워도 에너지가 충전이 될 거 아니에요, 몸이. 그러니까 몸이 좋아지니까 막 몸 좋아지라고 명상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몸뚱이 좀 좋자고 하는 거예요. 이 화두 이목구 참고하면 몸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 몸 먹고 갈 때 그 공부길을 닦는 건데, 생사윤회를 끊는 길을 닦는 건데, 이렇게 기가 막힌 공부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 공부는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 이 먹고 참선 공부가 있다는 걸 아시는 우리 불자님들은 정말 복 받으신 분들이요. 네, 부지런히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금강경 응작 여시관 마땅히 이와 같이 보기를 지어라. 응작 시신마 이먹고 이먹고를 지어라. 이먹고 참선해라 이 말이요. 반야심경도 관자재보살도 보살도 삼세체불도 모두 반야바람이다 이먹고 여지해가지고 깨닫는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겠어? 우리도 이먹고 참선해가지고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먹고 참선해가지고 깨달으신 분들이 우리 뒷사람을 위해서 이제 남겨놓은 것이 이제 이런 어록이라고 그랬어요. 이번 시간에는 백암록 염송 19칙 구지 지수일지 이 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약간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그 좀 구지스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지스님은 마조문화 대매 법상의 제자로, 마조스님의 제자 중에 대매 법상스님 있잖아요. 매실이 익었구나. 이렇게 인가를 받으신 대매 법상스님이에요. 대매 법상스님의 제자로 철룡선사의 법을 이었다. 처음에는 절강성의 금화산에 살다가 뒤에 복건성의 구지사로 갔다. 금화산의 작은 암자에 살 때 날이 저물었는데 실제라는 비구니가 찾아왔다. 암자 안에 들어와 머리에 쓴 삿갓도 벗지 않은 채 구지 스님이 좌선하고 있는 주위를 세 바퀴 돌더니 한마디 이르면 갓을 벗겠소 하고 세 번을 반복해서 말했다. 구지 스님이 대꾸를 못하니 그대로 떠나려 했다. 구지 스님이 곧 해가 질 테니 자고 가시오 하고 만류하자 비구니가 한마디 이르면 머물겠소 했다. 구지 스님이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자 결국 비구니는 떠나버렸다. 구지 스님은 한마디도 이르지 못한 자신이 한심스럽고 분했다. 날이 밝으면 다른 곳으로 수행하러 가기로 마음먹었는데 산신이 꿈에 나타나 내일 보살이 찾아와 그대를 인도해 줄 것이니 산을 떠나지 마시오 라고 했다. 과연 다음 날 철룡화상이 찾아왔다. 구지 스님은 비구니와의 일화를 이야기하고 가르침을 청했다. 철룡화상은 조용히 손가락 하나를 세웠다. 그 순간 구지 스님은 크게 깨달았다. 그 이후로 딱 손가락을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철룡화상은 조용히, 그 이후로 구지 스님은 누가 무엇을 물으면 손가락 하나만 세웠다. 구지 스님은 철룡의 손가락 하나를 평생 동안 써도 다 쓰지 못했다는 말을 남기고 입적했다. 철룡 일지도 평생 용무진. 철룡의 손가락 하나를 평생 동안 써도 다 못 썼다. 이러고 가셨단 말이에요. 구지 스님께서. 자, 본칙을 봅시다. 구지화상은 누가 물을 때마다 오직 한 손가락만을 세웠다. 이게 본칙이에요. 한 손을 세웠어. 자, 우리 불자님들 이것을 여기서 아셔야 돼요. 자, 한 손을 딱 세웠어. 자, 송을 봅시다. 가르치기를 좋아한 늙은 구지여, 우주가 공한 이래 다시 누가 있었던가? 일찍이 바다에 나무토막 띄웠더니 파도 치는 밤에 눈먼 거북과 서로 만났다네. 자, 이건 이제 설두스님의 송이니까 한 번 더 볼까요? 가르치기를 좋아한 늙은 구지여, 우주가 공한 이래 다시 누가 있었던가? 일찍이 바다에 나무토막 띄웠더니 파도 치는 밤에 눈먼 거북과 서로 만났다네. 자, 맹구 오목이잖아요. 바다에서 눈먼 거북이가 헤엄치다가 우연히 나무토막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야말로 이건 천재유래, 천재유로. 이런 건 뭘 비유하겠어요? 불법 만나야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깨닫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부자님들, 이목구 공부, 있는 줄 알 때 부지런히 정진하셔야 됩니다. 자, 성문염송에는 552칙 일지라는 그런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수성이 좀 길 거예요. 보겠습니다. 천동각이 송했다. 구지노장의 손가락선 30년을 써도 다 쓰지 못했네.
진실로 도인에게는 방회술이 있지만, 방회술, 어떤 그 도술이라는 게 있죠. 도술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끝내 속물의 눈으로는 볼 수 없다네. 끝내 속물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 이 뭐세요? 상에 떨어져 있는 사람은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어둠은 매우 간단하나 설명은 무량하다. 대천세계를 털끝으로 삼키고 비늘 달린 용은 무한하니 누구의 손에 떨어질까? 주목하게 임공이 낚싯대를 잡았네. 선사가 다시 손가락 하나를 세우고 말했다. 보라! 자, 여기서 이제 임공은 장자 물의편에 나오는 임나라 공자를 말하는 거예요. 옛날 임나라의 공자가 굵은 밧줄로 낚싯줄을 만들어 커다란 낚싯바늘을 달아서 50마리의 소를 미끼로 삼아 회계산에 올라가 동해에 낚싯대를 던져놓고 매일 낚시를 했다. 참말로 이 중국인들 과장법은 알아줘야 돼요. 세상에 굵은 밧줄로 낚싯줄 만들어가지고 50마리 소를 미끼로 썼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하다가 어느 날 엄청나게 큰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 고기에 포를 떠서 절광성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고 한다. 절광성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으니 이게 얼마나 큰 고기겠어요?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오랫동안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 공부인들은 정말 오랫동안 밀어붙여야 된다 이 말이겠죠. 예. 그 다음에 어둠은 매우 간단하나 설명은 무량하다. 이게 그래서 1800 공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공안을 타파하면 1800 공안을 다 터뜨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둠은 매우 간단하나 설명은 무량해. 1800까지도 지금 공안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흥교수가 송했다. 구지가 한 손가락을 세워서 득실과 시비를 단번에 쫓고 진실로 만법이 완전한 참임을 밝히니 오직 많은 행위와 기억을 그쳐서 이롭게 하네. 자, 많은 행위와 기억을 그쳐서 이롭게 한다. 이것이 온갖 행위와 기억을 그치게 만들어봤단 말이야. 우리 부처님 이게 무슨 뜻이 참겨보세요. 자, 낭야각이 송했다. 구지의 일주두선을 그대에게 알리노니 아침에 태어난 새매가 날개를 치며 하늘 높이 난다. 솥을 들거나 산을 뽑는 힘이 없으면 천리를 뛰는 오추마를 타기 어렵네. 자, 이거 아주 멋진 말이에요. 솥을 들거나 산을 뽑는 힘이 없으면 천리를 뛰는 오추마를 타기 어렵네. 이 말을 우리 공부인들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이게 뭔 말을 의미한 건지. 절대 밖에서 찾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항상 내 공부길에서 찾으시라고 했어요. 숭승공이 송했다. 일찍부터 암자의 산일 옛사람과 같으나 구지화상 헛수고한 일 우습기만 하여라. 비구니의 충동을 받지 않았다면 그 손가락 어떻게 천룡을 만났으랴. 여기에 이제 좋은 일도 없는 것만 못하다. 이런 착어가 붙었어요. 예, 이거는 염송 편집팀이 붙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송했다. 한 손가락 평생 동안 못 닿았으니 지게미가 천룡에서 나온 줄 누가 알리요? 뒷사람들이 입을 모으고 머리를 모아 맛보니 꿈속에서 얼큰하게 취한 줄도 모르네. 정말 멋진 말이에요. 꿈속에서 얼큰하게 취한 줄도 모른다. 이 말이 뭔 말이겠어요? 자, 뒷사람이 입을 모으고 머리를 모아 맛보니 이것은 지금 구지 스님의 일지, 요거 구지 일지 이걸 지금 구지 일지에 떨어져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것이고 꿈속에서 얼큰하게 취한 줄도 몰라. 이 말은 지금 우리 사바세계는 꿈속의 세계인데 그걸 모르고 진실로 알고 그 집착해서 살고 있는 그걸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멋진 표현이잖아요. 꿈속에서 얼큰하게 취한 줄도 모르네. 우리 공부인들이 이런 말 들으면 정말 신심 나야 됩니다. 불화원이 송했다. 큰 종사 스님이 손가락을 세워서 평생 동안 사용하니 뛰어난 풍류로다. 현사가 꺾어버리겠다 한 일 아는 이 없으니 해가 가고 해가 올수록 찬 기운이 감도네. 자, 현사 스님이 내가 그때 봤더라면 손가락을 꺾어버렸을 것이다 이 말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뒤에 나옵니다.
이 말을 잘 알으셔야 돼요. 공부인들은 손가락을 꺾어버릴 때는 이게 뭔 말인가? 말에 떨어지면 안 돼요. 지비자가 송했다. 구지가 들어보인 것은 먼저 깨달으니와 나중에 깨달으니요. 동자의 손가락은 귀에 따라 칼날에 떨어졌네. 눈물을 거두고 돌아다 보며 줄탁과 같네. 알 속에서 새끼가 병아리가 나오려고 이제 껍질을 긁을 때 어미가 쪼아주는 것이 탁이라며. 예, 줄탁. 자, 눈물을 거두고 돌아다 보며 줄탁과 같네. 이것은 동자가 손가락이 잘리고 돌아다 보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동자가 손가락 잘린 건 저 밑에 또 일화에 나오니까 따로 설명 않겠습니다. 자, 남학 서원장선사가 손수 목욕물을 데우자 어떤 스님이 물었다. 화상께서는 어찌 3일을 시키시지 않고 손수 이렇게 물을 데우십니까? 그러자 선사가 손뼉을 3차례 쳤다. 이렇게 쳤다는 손뼉을. 나중에 그 스님이 조산에게 이야기했더니 조산이 말하였다. 마찬가지로 손뼉을 쳤지만 서원은 매우 신기하도다. 구지의 일지도서는 대체로 알아듣는 곳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니라. 어떤 책에는 어리둥절하다로 되어 있다. 그 스님이 다시 조산에게 물었다. 서원 스님이 손뼉을 친 일이 어찌 종이나 하인들의 짓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조산이 말하였다. 그러하니라. 스님이 다시 물었다. 위로 향하는 길에도 또 일이 있습니까? 그러자 조산이 말하였다. 있느니라. 위로 향하는 길이라는 것은 불조가 되는 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있느니라. 스님이 또 물었다. 어떤 것이 위로 향하는 일입니까? 그러자 조산이 꾸짖었다. 이 하인놈아. 그러죠. 우리 조산 스님이 멋지게 법문해 주셨어요. 이 하인놈아. 이놈은 지금 계속 말에만 떨어지라고 묻고 있잖아요. 어떤 것이 위로 향하는 일입니까? 그래서 조산이 꾸짖었다. 이 하인놈아. 이놈이 아까 이게 어찌 종이나 하인들의 짓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이 말을 해준 거예요. 이 하인놈아. 지 말을 돌려준 거예요. 현각이 말하였다. 말해보라. 구지가 깨달았는가? 깨닫지 못했는가? 만일 깨달았다면 어째서 알아듣는 것이 어리둥절하다 했겠는가? 만일 깨닫지 못했다면 일지두선을 써도 다 하지 않는다 한 말은 또 어찌하랴? 말해보라. 조산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잘 참겨보시기 바랍니다. 장경 등이 대신하여 대중들에게 말하였다. 맛난 음식이라도 배부른 사람의 입에는 맞지 않느니라.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배부른 사람 입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이 말들 잘 참겨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선지식이 좋은 법문을 해줘도 공부가 안 된 사람은 소용없다. 이 뜻이겠어요. 현사가 말했다. 내가 그때 봤더라면 손가락을 꺾어버렸을 것이니라. 아까 말 나왔죠. 설두현이 말했다. 원명이 구지화상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한 손가락을 세우는 것으로 답했으니 추우면 온 천지가 춥다 했는데 그래서야 어디서 구지노인을 보았겠는가? 그는 또 더우면 온 천지가 덥다 했으니 겨울의 기준점을 잘못 알지 말라. 삼남 안상이 밑바닥까지 위태롭고 선하 대지가 위까지 험하고 덥거늘 어디서 일지두선을 얻었단 말인가? 아주 설도현 스님이 멋진 법문을 해주셨어요. 잘 참겨보십시오. 운문고가 차가했다. 존귀한 사람은 잊은 것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이 참 멋진 법문이. 존귀한 사람은 잊은 것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잘 참겨보십시오. 귀인다망. 귀인다망. 이것도 멋진 말이에요. 설봉료가 말하였다. 구지화상이 임종하기 직전에 대중들에게 시중하여 말하기를 내가 천룡에게서 일지두선을 얻어 평생 동안 써도 다 하지 못했다 하였는데 대중들이여 알고자 하는가? 손가락을 세우고는 갑자기 죽었느니라. 나중에 어떤 스님이 백운에게 구지가 아무것도 모르고 단지 손가락 세우는 선만을 알았으나 죽기는 통쾌하게 죽었소. 요즘 사람들은 뱃속에 선법이 가득하거늘 어째서 죽을 땐 무수히 고생만 하면서 떠나지를 못하는가 하니 백운이 말하기를 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선에 얽매인 것이니라 하였으니 집안을 파탄시키는 고을 수령이며 가문을 멸망시키는 도지사니라. 만일 독한 손길을 쓰지 않으면 재채기 기침 콧물 가래가 나리라. 어찌 굳이 노인이 허공에 꽉 찬 것을 보리요. 이 말 멋진 법문해 주셨어요. 어찌 굳이 노인이 허공에 꽉 찬 것을 보리요. 잘 참겨보십시오. 우리 부자는 이 말이 뭔 말인지. 어찌 굳이 노인이 허공에 꽉 찬 것을 보리요. 이런 말들을 바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원어근이 이 이야기를 들어 말했다. 구지가 찾아오는 중들에게 항상 대답할 적에는 을에 한 손가락을 세웠으니 아마도 위로 통하고 아래로 사무쳐 걸림없는 경지에 개합해 증득하게 하려는 것이다. 병이 나은 이는 약을 구하러 다닐 필요가 없거늘 후세 사람들이 그 까닭을 알지 못하고 예사로 손가락말을 세우니 검고 흰 것도 구분 못하고 사람을 속이는구나. 마치 제호를 가지고 독약을 만드는 것 같으니 가엾은 일이로다. 만일 분명히 밑바닥까지 보았다면 비로소 정중하게 행동해서 부질없는 짓은 끝내 하지 않을 것이다. 이른바 천균의 쇠뇌로 다람쥐를 향해 쏘지 않는다고 했으니 그러기에 정수리에 눈을 갖추니라야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게 1톤 정도 되는 그 활로 다람쥐를 쏘지는 않는다 이 말이요. 그렇게 센 활로 다람쥐를 쏘겠어요. 택도 없는 거죠. 다람쥐는 그냥 조그맣게 쉽게 당기는 활로 쏴도 손쉽게 당기는 활로 쏴도 충분하죠. 다람쥐는. 그래서 1톤 무게 당기는 1톤이나 당기는 힘이 1톤이나 되는 그런 쇠뇌로는 다람쥐를 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나중에 조산이 구지의 깨달은 경지가 어리둥절하다 했으니 그는 겨우 한 갱계만을 알았을 뿐이다. 어떤 소경 같은 이가 말을 따라 아르마리를 내서 구지를 억누른 일을 사실이라 여기나니 마치 뜨겁게 달군 벽돌로 치니 밑바닥까지 여는 줄은 전혀 몰랐구나. 이 말 잘 참고해 보세요. 뜨겁게 달군 벽돌로 치니 밑바닥까지 여는 줄은 전혀 몰랐구나. 여기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자세히 살펴서 절대로 속지 말라. 구지가 죽으려 할 때 스스로가 철룡의 일지두선을 얻어서 평생 동안 써도 다 쓰지 못했다고 하였으니 이 어찌 공연한 말이겠는가. 철룡 일지도 평생 용부진 있다잖아요. 잘 참겨보시고 주감규가 염했다. 지혜 없는 사람 앞에서는 말하지 말라. 그대의 머리가 깨지고 이마가 찢어지리라.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들하고 논쟁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제 금강경 영상 하나 정도 보내드리면 되죠.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뭐라 했을 때 그냥 논쟁하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절대 논쟁하시면 안 됩니다. 유광심이 상당하여 말했다. 구지가 한 손가락을 세운 것은 그대들 보라는 것인데 만일 본다면 방학공이에 꽃이 핀 줄을 알리라. 투자가 선상에서 내려와 선 것. 방학공이에 꽃이 핀다. 방학공이는 이렇게 방아찌 때 찢는 그게 방학공이잖아요. 이게 방학공이 꽃이 피었어. 이게 방학공일 절구는 옛날 사람들은 거의 매일 썼거든요. 그래서 이 꽃이 필 리가 없죠. 근데 꽃이 폈단 말이에요. 예, 그게 뭔 말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투자가 선상에서 내려와 선 것은 그대를 알라는 것인데 투자 스님이 어떤 학인이 와서 물으니까 선상을 내려와 딱 섰어요. 예, 그래도 학인이 못 알아듣다는 거 그때. 만일 안다면 부처님 얼굴에 새로이 100가지 추한꼴이 생긴 줄 알 것이다. 노조가 사람을 만나면 벽을 향한 것은 그대들에게 깨우치라는 것인데 이 노조 스님은 누가 오기만 하면 그냥 벽을 향해서 돌아 앉아버렸어요. 오는 것을 보고. 만일 깨친다면 솜씨가 좋아서 달밤에 비파를 뜯는 줄 알리라.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대들에게 깨달으라는 것인데 만일 깨달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기대 끝에서 하늘을 우러르는 마음을 알리라. 기대 끝에서 하늘을 우러르는 마음. 이 말은 뭔 말인지 또 잘 참고해 보세요. 오로지 선지시들이 이렇게 염과 송을 하는 것은 그대들이 깨달으라는 거란 말이야. 이 듣는 우리 불자들이 깨달으라고 여러 선지시들에게서 법문을 한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보면 끝나는 거야. 깨달아보면 선지시들이 말이 뭔 말인지 몰라서 상관없는 거야. 그 말 그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말에 떨어져가지고 이치로 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거. 경산고가 상당하여 바라다. 경산고는 대종고스님이에요. 대종고스님이 경산에 계실 때 이제 하신 말씀이라 해서 경산고요. 구지화상이 항상 누가 와서 물으면
다만 한 손가락만 세웠고 또 스스로를 자랑하기를 내가 천룡에게서 일지도선을 얻어 일생 동안 써도 다 하지 못했다 하니 나중에 낭야가 송하기를 구지의 일지도선을 그대에게 알리노니 라고 하였는데, 구지화상은 낭야가 숨통을 틔워주지 않았더라면 그 일지도선은 묻혀버릴 뻔하였다. 나도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뒷날에 다시 줄을 낼 리가 없지 않으리라. 그리고는 송했다. 구지의 일지도선이여, 밥을 먹으면 배가 불러야 그만둔다. 허리에 10만관을 차고 학을 타고 양주에 오른다. 자, 이 말은 뭔 말이냐? 허리에 돈 10만관을 차면 부자란 말이에요. 부자요. 학을 타면, 학은 장수를 상징하니까 장수요. 양주는 중국에서 가장 큰 거울인데 이 거울 군수가 되면 존귀화민이 부와 수명과 귀가 구비되었다는 뜻으로서 일지도선을 수용하는 이의 경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지도선을 보고 깨달으면 이만큼 복이 있다는 얘기겠죠. 허리에 10만관을 차고 학을 타고 양주에 오른다. 자, 재물도 갖추고 수명도 갖추고 그 명예도 갖춘단 말이에요. 양주의 주지사가 된다는 거겠죠. 자, 또 보살할 때 말했다. 보지 못했는가? 옛날에 구지화상이 암자의 주지로 있을 때 어떤 비구니가 삿갓을 쓰고 곧장 달려와서 그의 선상을 한 바퀴 돌고는 바로 이르면 삿갓을 벗으리라 하거늘 그때 구지가 아무 말도 못하니 비구니는 소매를 부리치면서 떠나갔다. 이에 구지가 왜 더 쉬었다 가지 않는가 하니 비구니가 바로 이르면 머무르겠소 하거늘 구지는 또 아무 말도 못했다. 비구니가 떠난 뒤에 구지가 스스로 한탄하기를 나는 명색이 대장부로서 여인의만도 못하구나 하고는 당장 암자의 불을 지르고 산을 떠나려 하는데 그날 밤 호련히 꿈속에서 신인이 나타나 화상은 산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곧 육신보살이 오셔서 그대에게 설법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며칠 뒤에 천룡화상이 왔는데 구지가 전의 일을 들어 이야기하니 천룡이 그대는 나에게 물어라. 내가 대답해 주리라 했다. 구지가 바로 이르면 삿갓을 벗겠습니다 하니 천룡이 손가락 하나를 세우거늘 구지가 갑자기 크게 깨달았다. 그런 뒤로는 항상 누가 물으면 한 손가락만을 세우면서 늘 나는 천룡에게서 일주선을 받아서 평생 써도 다 쓰지 못했다 했다. 이에 낭야가 화상이 송하기를 구지의 일지도선을 했는데 그대들은 이 개송을 보라 일지도선을 말할 줄 알았다고는 하겠으나 그렇게 설명한 것으로 어떻게 불법을 배울 수가 있겠는가. 말해서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깨달아야지. 구지의 곁에서 시봉하는 동자가 하나 있었는데 아까 그 동자, 아까 위에 나온 동자를 말한 거예요. 항상 구지에게 와서 여러 다른 일을 묻는 사람들을 보았으므로 자기도 손가락 세우는 선법을 배웠다. 어떤 사람이 구지에게 스님이시여 저 동자도 희귀합니다. 그도 불법을 알아서 누구나 그에게 물으면 모두 화상처럼 손가락만 세웁니다 했다. 구지가 이 말을 듣고 어느 날 가만히 칼 한 자루를 손에 넣고 동자를 불러 가까이 오라. 듣건대 너도 불법을 안다 하던데 사실이냐 하자 동자가 그렇습니다 했다. 구지가 어떤 것이 불법인고 하자 동자가 손가락을 세우려던 차에 구지가 붙들어 칼로 손가락을 끊어버리니 동자는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나갔다. 이에 구지가 동자를 부르니 동자가 고개를 돌리거늘 구지가 어떤 것이 불법인고 하니 동자가 모르는 게에 손을 들어 손가락을 세우려다가 손가락이 보이지 않자 갑자기 크게 깨달았으니 기묘하구나. 불법은 전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는 것임을 분명히 알겠구나. 자, 불법은 전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는 것임을 분명히 알겠구나. 구지가 얻은 곳이 손가락에 있지 않고 향엄이 깨달은 곳은 대나무가 부딪히는 곳에 있지 않으니 자, 향엄 스님은 대나무 부딪힌 기왓장이 대나무에 부딪히는 소리 듣고 깨닫다고 했잖아요. 자, 거기에 있잖아. 말해보라. 어디에 있는가? 일시에 다 말해버렸다. 자, 잘 참겨보십시오. 송원이 상당하여 이 이야기를 들어 말했다. 말해보라. 어떤 것이 일지도선인가? 그리고는 불자를 들어 세우고 말했다. 보았는가? 만일 보았다면 구지와 손을 맞잡고 같이 다닌다 하겠거니와 그렇지 않다면 내가 다시 개송을 바라지 않을 수 없구나. 한 발 디딤에 한 발 높아지고 한 걸음 걸음에 한 걸음 넓어진다.
앉아서 불조의 관문을 끊으니 도리어 오던 길을 잊어버렸네. 좋은 말이요. 앉아서 불조의 관문을 끊으니 도리어 오던 길을 잊어버렸네. 이 말, 이게 뭔 말인지 공부인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좌우지간 모르는 구절이 나온다고 절대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그런 걸 즐기시라고 했어요. 알면 똥이요, 모르면 금이다. 그 말 명심하시고 모르는 구절을 자꾸 돌이켜가지고 돌이키는 힘을 기르시기 바랍니다.